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태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시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지르시는 분,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통해서 세대를,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화해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시는데 회개하라 라고 하는 요청, 그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세 가지의 상황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상황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아뢰는 이 사건이 이제 첫 번째로 말씀되고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학살들이 있었다고는 해요. 그래서 자신의 책에 대해서 유명한 학살에 대해서 기록한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켈라오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학살한 사건들이라든지 또는 빌라도가 그림산에 모여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죽이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학살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렸던 것,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그런 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그 원인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섞여서 제물로 드려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사람은 어떠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의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 이스라엘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르고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우월주의를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4절인데요. 실로암 근처에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치여 죽는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도 역시 어떤 문헌에 또는 요세푸스의 어떤 책들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가 이 실로암으로 가는 그런 수도관을 보수하고 건축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보수하고 건축하는 그 돈을 성전의 금고로 활용했던 것,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때 어떤 학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면 그 사건과 연결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심판과 불행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얘기하고 있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너희도 그 사건에 대해서 남의 불행이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회개하지 않은 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많고 적음을 판단하면서 그것을 살고 있는 너희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정작 자신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안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을 믿어줄 수도 없고 누군가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너희도 예외가 없다.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첫 번째로 경고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6절부터 이어지는 한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그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해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시죠. 어찌하여 이 나무가 3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 땅만 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 말씀드렸고,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부패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그 땅에 심겨졌다면 그 땅에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었는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나무를 심은 이유는 그 나무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나무를 심은 것이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쓸모없어서 찍어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찍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이 땅에 계속 둘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포도원 지기이신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말씀하세요. 금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이후에라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찍어버려도 좋지만 한 번만 더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제 얼마 기한이 남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요청하셨었잖아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가장 많이 하셨던 그런 사역이시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회당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이 구부러져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 여인을 고쳐주셨고 그 여인을 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해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엿새나 기간이 있었는데 그 엿새 동안에 그 일을 하지는 않고 왜 안식일에 그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 고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앞에서 계속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얘기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소유인 소와 나귀를 먹이기 위해서 그 외양간에서 풀어 물을 먹여 그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찌하여 18년 동안이나 묶여있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여인을 풀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느냐, 분을 일으키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18년은 앞에서 망대 18명이 죽었었잖아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죄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떠한 특별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너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아 생명을 얻어야 할 존재이지, 너희 스스로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 외식하는 일들을 너희 스스로가 하고 있느냐.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이여, 안식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에 어찌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 너희처럼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그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지 못하는 그 너희들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지, 너희는 누구를 죽이고 있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말씀을 들었길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어떻게 말씀을 그동안 들었길래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길래 그 말씀을 듣고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희는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위는 무엇을 위함인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려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진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풀어 그 속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 땅에 모았고 그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그 율법을 소유하고도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외식하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채소밭에 심긴 겨자씨 한 알 같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 안식을 누리는, 안식을 주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자가 가루 서말,
약 23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장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나라이다 라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이와 같이 심판을 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무를 찍어버리실 것이다. 경고하고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베풀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도 그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그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할 거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유익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한 날이 되어야 되겠죠.